프랑스와 크로아티아예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결승전에 올라가려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 크로아티아가 인구 426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축구 축제인 월드컵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경이로움을 표하고 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크로아티아 소방관들의 철두철미한 직업의식입니다. 자국의 축구 경기를 열광적으로 응원하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출동한 모습, 감동 그 자체입니다. 물론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자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관들의 희생적인 행동. 여기서 우리는 나라 사랑, 국민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원형이신 주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제자답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고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안타깝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목매달아 자살했기 때문이지요. 그뿐입니까? 그는 죽음 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을 테니까 정말이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보면 참으로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본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뭐 당연할 수 있지요. 근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우리들도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음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영원토록 후회스러운 배신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마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뭔가에 씌었어도 단단히 씌었다고.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향해서 좀 후회스러운 말을 할 때 내가 그때 뭐에 씌었는지 몰랐다고 내가 뭐에 씌었는지 그렇게 결혼했다고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 말은 자기의 본심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하며 내뱉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 다 있으셨죠?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로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말씀했을 때 주님, 그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원일지 몰라도 육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깨어서 기도한다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들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를 성도처럼 보이게 단장하는 치장물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지키며 행해야 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 다른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아니요. 기도하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기에 그 바쁜 것조차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주의 제자에서 사탄 마귀 하순위로 전락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늘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시작 에너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무엇이나 강하게 시작하죠. 예를 들면 연초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서 강하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유지 에너지가 급속도로 약화됩니다. 유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18년 시작된 지 벌써 상반기가 지나서 7월이 되었어요. 요즘처럼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한번 내가 연초에 결심했던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거반 힘을 잃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무리 에너지는 급기야 더욱 극심하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올해도 용두사미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성정이요,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그 푸르고 풋풋하던 시절에는 사랑이 용광로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농도는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싸늘하게 식어버리거나 증오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적과의 동침이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일상을 거슬러서 이와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시작 에너지보다 유지 에너지가 더 강하고 마무리 에너지가 마침내 슈퍼파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보다 갈수록 더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이는 진정 기적 중의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사랑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숭고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뒤에서 눈실이 붉어지고 가슴이 미어질 지경입니다. 저리도 깊게 사랑할 수 있구나. 저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저리도 빛나게 사랑할 수 있구나.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무리 에너지, 마지막 사랑, 엔들리스 러브의 그 진수를 목격하며 주님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요. 세족 목요일입니다. 발을 씻기신 목요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젊디 젊은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슴 떨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만찬을 베풀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청탁 사건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즉 유대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면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등용해 주십시오. 이 은밀한 청탁 사건이 제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들 마음은 벌집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히고 만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는, 서로 최고가 되려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들이 뼈처럼 강하게 부딪히면서 파열음을 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목숨을 버려서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려고 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물처럼 낮아지는 사랑을 몸소 보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 제자들에게 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주님께서는 행하시는데 그 당시 그것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냄새나고 역겨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섬기라고 귀에 못에 박히도록 힘들고 강조해 주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높아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겼는데 지금 저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엉터리 제자들,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제자들, 지독한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 무식한 데다가 이기적이까지 한 그러한 제자들, 전혀 무기력한 제자들, 이제 곧 큰 시험이 빠지고 뿔뿔이 흩어질 그런 제자들, 의기소침해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져서 유리방황할 그런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미래를 훤히 보시고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신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족식을 거행하기 직전에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 이 말에는 완벽하게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완벽성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라는 말의 무게도 천둥처럼 큰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이란 말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6회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순환 사건이 집중된 생애의 마지막 시점인 13장에서 17장 사이에는 사랑이란 말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갈수록 제자를 더 뜨겁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만남의 밀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자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방식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장면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하급 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은 그 일을 서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는 중이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먼지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샌들을 신고 다니는 발에 아주 냄새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누구든지 간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스승인 예수님의 발조차 씻으려 드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혀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예수를 팔아버릴 작전을 세우고서 이제 결행 시기만 엿보고 있었던 배반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슴이 더욱 아팠을런지도 모릅니다. 회의와 절망과 허탈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들을 가르쳤나, 자괴감이 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람 자체에 대한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절망감이 몰려오고 혐오감이 몰려올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싸움박질로, 논공행상으로 김치국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 사건에 울어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십자가 사건에 격려와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 그런 식탁, 그런 밤이었습니다. 사랑할래야 사랑할 구석이란 전혀 없는 제자들. 좋게 봐줄래야 좋게 받을 구석은 눈꽃만큼도 없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요. 이런 말들을 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의 성정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정, 주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할 구석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큰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성령의 능력,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스스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짜증을 내며 원망하면서 겁주고 욕먹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일보 직전에 자기를 배반하고 팔 사람들, 자기를 팽개치고 도망갈 제자들, 그들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견실하게 겸손히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사랑은 잘하지요. 한꺼번에 몰아치는 폭풍 사랑도 잘합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인내하는 사랑도 꽤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끝이란 말이 계속 와 닿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자 내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한 것 모든 것 그날까지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까지. 지난 12일 날 그 TV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수남 하청일 그 가수 있잖아요. 서수남과 하청일 큰 사랑을 받았던 서수남 씨가 출연해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운동하면서 잠깐 보게 됐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그만 10억의 빚을 지고는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아내가 10억의 빚을 남기고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당시 세 딸 아이는 혼기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과 다 똑같은 그러한 딸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내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한 서수남 씨의 눈물겨운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아들 서수남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수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딸이 셋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큰딸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딸 아이, 사랑하는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이 죽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제는 만사형통, 탄탄대로만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큰딸이 사고를 당해서 유골함에 담겨져서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서수남 씨가 말하더라고요. 그때의 심정은 정말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도대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회당장의 행위와 믿음을 미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는 도중에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쓱 넘어가지만 자세히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겠다 하시고서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딸이 죽고 만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이 죽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 속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교회 다녀도 일이 잘 안 되는가?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예수를 믿어도 시험당하고 병들어 죽어가야만 하는가? 어떤 사람은 천재지변을 당해서 주저앉아 있는 교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태풍과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야 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반문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쓰러졌던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말았던 한 사람.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종이 와서 말하고 있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반면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반드시 딸을 구원하셨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히 모든 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던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심 온 세상의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 겁니다. 갑자기 물결이 거세지고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계신데도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고함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한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부리실 때 파도가 잠잠해지고 다시금 온 사방이 고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노라 하는데도 문제는 여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환난과 풍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생애 최고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이 기적으로 제자들이 180도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꽃처럼 피어났고 보석처럼 빛났으며 별처럼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 사랑 가지고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히 그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서 이 험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시킨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힘입니다. 끝자락에서 더 강하고 깊게 사랑하신 주님 사랑의 결정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중간에 당신 사랑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중간에 당신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축소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남들은 사랑이 소멸할 시기에 우리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사랑의 속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황당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 같은 엉터리, 나 같은 도라이, 나 같은 이기주의자, 나 같은 겁쟁이, 나 같은 배반자, 나 같은 범죄자, 나 같은 변덕쟁이, 나 같은 실패자, 나 같은 죄인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더 강력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사 날 끝까지 사랑하실진데 너무 초조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여러분이 주님을 포기한 적이 있을 수는 있어도 주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향한 사랑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여 여러분이 주님을 불신한 나머지 거부했을런지는 몰라도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을 외면하고 떠난 적이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든든한 주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하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주님, 온 세상에 힘써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